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두 번쯤은 다 이런 상상을 해봤을 텐데요. 이런 상상입니다. 내가 만약 일주일 뒤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일주일을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주일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한두 번쯤은 아마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일주일 동안 난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말을 하고 남기게 될까? 혹시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일주일 동안 여행하기, 아니면 지금까지 못 먹어봤던 맛있는 음식 다 먹어보고 죽겠다,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떠올려 보셨나요? 아마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말 마지막 남은 일주일, 중요한 일주일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누구 대상자를 만나서,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슴 깊이 담아뒀던 그런 중요한 말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 일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일주일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낼 것 같으신가요? 축구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요, 큰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앞두고 있는 그런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스승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이제 스승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 요구를 받은 스승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자등명, 법등명.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우리 이번 주 중에 수요일에 석가탄신일이라는 그런 휴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불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석가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가르침이죠.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제가 두산백과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자등명입니다.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게 법등명입니다.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두산백과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석가 스스로 자신이 지도자임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가 이 중요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 설교 시간에 이 석가의 설법을 전파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이 불교의 이야기, 석가의 이야기를 함께 처음에 나눠봤습니다. 석가의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나, 이 석가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한 분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던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언하신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내가 곧 빛 그 자체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나는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삶 가운데 거의 마지막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재판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 어떤 말을 전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가롯 유다라는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배신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병들을 대동하고 왔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재판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박강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체포되신 다음에 몇 번의 재판의 과정을 거치셨죠? 우리 소풍 때도 퀴즈에 나왔었는데 6번의 재판을 겪으셨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 재판을 겪으셨죠. 그러나 크게는 두 성격의 재판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성격의 재판이 바로 유대 법정에서 받는 종교 재판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점령국 로마 법에 의해서 받는 그런 재판이 이 두 가지 성격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장 66절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이후에 유대 법정에 먼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절을 한번 보면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그렇게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핵심의 내용은 예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 이 신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6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이 질문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바로 그 순간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그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처럼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밝히게 되었을 때, 선언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재판의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정황과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6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런 질문을 묻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6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바로 당신이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유대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70절을 보면 그들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여기서 이 동일한 상황을 두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좀 더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62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은 그 유대 법정에서 자신을 선언하고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자신을 거듭하여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부당한 재판의 이후에 가장 안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이후에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받는 신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분명히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 3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를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빌라도 그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유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법을 다루는 로마 법정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그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 앞에서 로마 법정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번에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좀 더 추가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함과 동시에 거기에 덧붙여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사실, 그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했던 그 모든 계시들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 되신 자신을 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과 자신이 겪게 될 이 난처한 상황을 다 알았음에도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해야 할 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그 진리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말고 그 진리를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누구 앞에서도 증언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말, 진리를 증언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당한 이 함정과도 같은 재판 속에서도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재판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 베드로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증언되고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를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그 안에 있던 두려움, 자신을 핍박하고만 갔던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말, 진리를 증언하는 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그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청년 시절에 이제 갓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된 그런 후배 청년이 있었습니다. 형제였는데요. 어느 날 그 형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이렇게 막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형, 대박 사건. 옛날에는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무슨 대박 사건이고 하니 그가 이제 신입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기독 동아리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계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런데 몇 명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거기에는 100명의 정도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했을 때 몇 명이 손 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그 친구가 당당하게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100명 중에서 손든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었다. 대박 사건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 공동체에 나눴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정말 그 중에 100명의 이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 형제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있었던 손들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은 아마 각자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을 들게 되었을 때 그 기독 동아리 단체들이 동아리 들으라고 귀찮게 하진 않을까? 불편을 겪진 않을까? 아니면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손들어서 많은 동기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보진 않을까? 아니면 거기서 손드는 것을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손드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또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은, 몇몇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정말 해야 됐던 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순간이 없으셨나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지 못했던,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던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언제 어느 때나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부당한 재판 속에서 그 증언을 하신 이후에 그 결과로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히 십자가의 형벌이 나무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육체의 고통만 있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체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그렇게 당하는 수치와 굴욕적인 육체와 정신적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스란히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음에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조롱받고 이 수치를 당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처럼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체포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으려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형벌의 모습은, 그 조롱과 비난을 받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조롱과 또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은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순환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육신과 마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만 하며 그것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내 마음과 육신이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 삶은 사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루의 순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어젯밤 늦은 시간에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이었는데요. 어젯밤 11시쯤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손흥민과 황희찬의 축구 경기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전부터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11시가 되어 가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앞서 오늘 찬양 첫 번째 곡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마구 몰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사 기억나시나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응원해야지, 그렇게 속삭이기도 했고요. 제 몸은 TV 축구 중계를 켜기 위해서 들쑥날쑥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 제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이야.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의 원함을 그 순간은 제가 이겨냈을지라도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또 다른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다. 평생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한 육체에 원하는 마음들,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보다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까지 가장 크게 관여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 총독도 바로 그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 물질의 탐욕,
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결국에 변화된 것이 가룟 유다,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방법과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심판을 또 이끌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도 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도 맞지만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것도, 그런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도 총독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렸던 재판은 그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밀란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의 그 쌓아올린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사람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은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하고 싶고 육체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해야 되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들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계시를 다 이룬 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저의 삶의 마무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는 모토가 있는데요, 그것은 끝까지 쓰임 받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되진 않을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도 변질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닐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진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는 그 모토가 끝까지 쓰임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아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을 이제 홀로 살아가게 되는데 사는 거 여러분 어때요? 참 쉽지 않죠. 잘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치열하게 만들고 더 바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그 삶을 살아내기는커녕 그 바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이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우연히 어제 인스타에서 한 글귀를 봤는데요, 배우기도 하면서 또 가수이기도 한 김창완이라는 사람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내용이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차 막히고 애인 기다리고 슈퍼마켓 가서 줄 서고
영화 관람 기다리는 게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버려지는 시간은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글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나요? 네.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육부 스텝으로, 또 행정 리더로, 또 다른 모양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결코 여러분 인생에서 버려지는 시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떤 분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치열하게 살고 손해보는 그 모든 시간들과 그 일들이 결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